할렐루야. 아까 성가대보다 아멘 소리가 적게 나오는데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꿈꾸고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들보다 넘치도록 베푸실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또 이제 세월이 시간이 날짜가 며칠 지나고 나니까 아직도 이제 새해 첫 예배라는 걸 이제 여러분 잊으실 것 같아서 상기시켜 드립니다. 2024년 우리 새해 처음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우리 자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네. 예. 오늘 그래서 새해 첫 설교 제목을 은혜가 되는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슬기로운 호구 생활. 부정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쓰이죠. 호구, 호구 잡혔다. 저 사람 영판 호구야. 너 몰랐어? 너만 모르고 다 알고 있었어. 너 호구야.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마치 이렇게 쉬운 사람, 이용당하는 사람, 이렇게 휘둘리기 쉬운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호구라 그러죠. 말 뜻은 이거랍니다. 호랑이 입, 호랑이 입, 호랑이 입에 이렇게 머리가 들어가 있는 형상.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왁 하고 입을 닫기만 하면 그냥 먹잇감이 되는 아주 쉬운 먹잇감, 이런 것을 호구라고 세상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살짝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 자주 이용당하고 휘둘리는 사람, 가스라이팅 당했다. 요즘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가스라이팅 당했다. 너 원래 그런 거야 하고 사람이 계속 이렇게 브레인 워싱을 하면은 그게 그런 줄 알고 그냥 사람들이 따라간다. 우쭈쭈쭈쭈 잘한다 하면 계속 잘한다 생각하고 그냥 이용당한다는 거죠. 코스프레 넘어갔다. 약자 코스프레, 뭐 피해자 코스프레 한다 그러면 자기가 피해자인 척하니까 불쌍한 마음에 자꾸 도와준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어쨌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통상 가리키는 표현은 뭐냐면 아주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 그런 사람 되지 말라라고 세상에서 얘기를 해요. 자기계발서에도 그런 책들이 요즘 많이 유행을 합니다. 누가 아세요? 스티브 챈들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을 보니까 나는 더 이상 호구로 살지 않기로 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무엔거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이제 세상의 세계관인 거예요. 가치관이에요.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라. 나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라. 내 것을 꽃감 빼먹듯이 내 것을, 내 거였던 거를 사람들이 빼앗아가지 못하게 그걸 잘 지켜라 라는 거예요. 진짜 만인을 향한 투쟁과 같이 이런 세계관은 우리 모두가 서로 싸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처럼 동료 인간들과 우리는 어떻게든지 뺏든지 빼앗기든지 이런 어떤 서로 싸우는 관계에 있는 것을 상정을 하고, 그러니까 뺏기지 않도록 이래야지 돼. 네가 이용당하지 않도록, 쓰임받아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살아남아. 슬기로운 직장 생활, 그러면서 뺏기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이런 개발서들의 이해도 많고 유튜브에 그런 강의들도 많이 올라온 것을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정반대의 세계관이에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그 둘 사이에 긴장감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또 우리가 그것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가 나눌 말씀의 요지는 하나님은 나누며 섬기는 자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누고 섬기는 자에게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 다니엘서 4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4장 27절 말씀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관이다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조언을 하는데 그 조언의 내용이 뭐냐? 내가 이제 아뢰는 것을 어드바이스를 받아주세요. 그러면 당신이 공의를 행할 때 당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길 때 당신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장구할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삶이 평안해질 거라는 거예요. 또한 내 소유를 나누고 남을 섬길 때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는 이야기들을 많은 또 성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참 많이 존경하는
성 프란치스, 평화의 기도로 유명한 성 프란치스가 그것과 관련돼서 이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는 사실 이제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 십자군 전쟁에서 이루말 수 없는 인간들의 만행과 그런 죄악성을 너무 뼈저리게 경험하고 나서 24살에 돌아와요.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라. 그 음성을 들어요. 근데 그가 그런 말을 처음 들어서 옆길에 길 옆에 있는 교회가 무너진 게 있길래 그걸 막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썩어져가는 중세의 카톨릭 교회를 다시 갱신시키고 부흥시켜라 라는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닭발 수도원, 그냥 정말 아주 청빈의 삶을 사는 그런 모든 부와 명예를 다 뒤로 하고 청빈의 삶을 사는 수도사의 삶을 시작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얘가 좀 십자군 갔다 오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더니 정신 나간 아이가 됐다고 감옥에다 가둔 거예요. 자기 집안이 굉장히 부유한 포목상이었기 때문에 집안에 감옥 같은 게 있었어요. 하인들 가운데 잘못한 사람을 가두는, 그 감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얘가 막 정신을 못 차리는 소리를 하니까 자기는 막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러고 청빈의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주교자에 가가지고 주교보고, 아니 이 아들이 이따위로 행동을 하는데 내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좀 따끔하게 혼내주라고 주교가 재판정에서 너 그러지 말으라고. 그러니까 성 프란체스가 나는 이제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나의 참 아버지로 섬기기를 서원합니다. 그러면서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에게, 육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것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다 벗어서, 그리고 주머니에 있던 워담 몇 푼 안 되는 동전까지도 다 해서 거기다 놓고 길을 떠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는 청빈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거죠. 주변의 사람이 당신은 왜 그렇게 자꾸 뭐가 들어오면 나눠줍니까? 자꾸 소유를 킵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나눠줍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뭔가를 가지게 되면 그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필요로 합니다. 거기에서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게 되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꼭 그것이 무기가 아니랄지라도 내가 가진 소유들이 점점 많아지면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게 돼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보물이 내 마음을 다 빼앗아가 버려서 그걸 자꾸 지키려는 마음과 욕심이 생겨나고 다른 이들과 갈등이 생겨나고 내 것, 네 것을 나누게 되고 내 것을 남이 가져가는 것에 해서 아주 독균을 두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이 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두려워지기 때문에 내 것을 잃어버릴까봐, 소유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주고 갈 것이라는 마음을 가져야지 돼요. 어차피 나눠주고 쏟아주고 흘러보내주고 나는 가게 될 것이라는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설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이 아멘 아멘 하고 했대요. 여러분 저축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대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해지더래요. 하나님 우리가 많이 버시고 우리의 재능을 최대한으로 써서 많이 벌기를 원해요. 그리고 최대한 낭비하지 않고 아껴서 많이 저축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부를 많이 쌓고 그리고 그 부를 어려운 분, 필요가 있는 곳에 많이 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지킬까 고민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쓸까 하고 매일 고민할 때 신나는 삶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오늘 어디다 쓸까? 어디다 줄까? 누구한테 주면 가장 잘 그것을 효과적으로 쓸까? 그거를 고민하면 마치 투자가와 같이 그거를 막 연구하고 그러면 그 마음이 기뻐지는 거예요. 두렵고 잃어버릴까 봐 겁나는 게 아니라 이걸 투자하고 어차피 줄 거거든요. 줄 건데 어떻게 하면 잘 줄까? 이걸 고민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면 보람 있게 쓸 수 있을까? 그 생각하면 너무 신나는 거예요. 버는 것도 신나지만 쓰는 건 더 신난 거 여러분 아세요? 잘 쓰면 그 재정을 잘 쓰면 더 신나고 더 행복하고 더 의미가 있어지는 것이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되고요. 내 마음은 평안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지킬까 쓰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 쓸까 그거를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마음도 평안해져요. 마음이 부자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은 나누며 섬기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높여주신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갑절로 더 많이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연말이나 추수감사주일이나 이렇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너무 참 이렇게
마음이 너무 너그럽시고 그렇게 여유로우셔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또 저나 이렇게 맛있는 것도 갖다 주시고 그러세요. 그러시면 어떨 때 이렇게 맛있는 걸 탁 주시면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 혹은 저희 가족들이 좋아하는 것 주시면 금방 막 따서 먹고 싶은데 가끔씩 이렇게 떠오르는 분들이 생각이 나요. 이분 갖다 드리고 싶은데 저분 갖다 드리면 너무 좋겠다, 더 좋아하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드리잖아요. 제가 갖다 드리고 오는 길에 차 타고 오는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맛이라도 하나 볼 걸.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걸. 하나만 쏙 빼고 이렇게 적당히 오렌지 하면 뺀 거 모를 텐데 그런 생각도 들고 막 좀 주고 나서도 아쉬운 마음이 막 좀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탁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드리고 왔어. 그럼 잘했어. 그런데 띵동 하고 누르고 또 누가 가져오세요. 근데 똑같은 걸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나눠주면 나한테서 삭제되고 나한테서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오퍼레이션하는 세상을 이렇게 경영하시는 원리를 보면 나눠주고 쓰고 나눠주면 더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오 사랑은 참으로 나누는 것. 우리 애들 노래에도 있잖아요. 쓰고 나눠주면 더 풍성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거를 경험을 못 하신 분들은 그냥 마냥 호구 잡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맨날 나눠주니까 자기께 마이너스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호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이건 비밀이에요. 맛본 사람만 알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인 것이죠. 잠언 19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고 베푸는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구워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소위 말하는 안전자산 그런 게 있어요. 은행에 넣으면 이자율이 어디가 나을까? 주식이 나을까? 채권을 사는 게 나을까? 막 이자율을 따져보고 기간도 따져보고 그러잖아요. 가장 안전한 안전자산이 어디냐면 그 은행 이름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헤븐리 뱅크라고 들어보셨어요? 천국 은행인데요. 이게 웃을 게 아니라 여러분 이자율이 굉장히 세요. 여기가요. 좀 묶어놓으면요 이게 이자율이 30%일 때가 있고요 60%가 일 때고요 심지어 100%가 넘을 때도 있어요. 아멘. 이게 안전자산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워드리면 은행도 망할 때가 있잖아요. 뱅크런 하면 그냥 삽시간에 날아가잖아요. 지진 나봐요. 일본 같은데 막 지진 나면 시스템이 다 붕괴가 되잖아요. 주식이 폭락하기도 하고 채권이 날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도 조미 먹지 않고 쓸지 않은 그 해충이 먹지 않은 내 자산을 갉아먹지 않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헤븐리 뱅크라는 거예요. 뱅크런이 없어요. 그분은 안전자산이에요. 이자율도 매우 높아요. 그분께 구워드리면 이건 버린 게 아니라 구워드린 거,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라. 아멘. 하나님 줄 때 아끼면서 줄까 말까 이러지 말고 아낌없이 주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8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영어 표현 한번 잘 보세요. Give and it will be given to you a good measure. 근데 꾹꾹 눌러서 press down, shake together and running over, overflow 한다는 말이에요. Will be poured into your lap. 줘라, 풍성히 줘라. 그러고 나면 더 많은 것들이 마치 막 꾹꾹꾹 이게 대로 담아서 꾹꾹 눌러주는 것처럼 꾹꾹 눌러주고 흔들면 막 흔들어서 잘 들어가게 해주고 막 넘쳐날 정도로 퍼서 너의 무릎 위에 얹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좀 재밌어요. For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만약에 여러분이 나눠줄 때 티스푼으로 에휴 깨짝깨짝 이렇게 5티스푼 받아라 하고 주면 갚을 때도 그래 줬던 거 다시 줄게 티스푼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를 대박으로 퍼다가 아이고 가져라 하고 대박으로 퍼다 주면 주실 때도 대박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표현 있잖아요. The measure you use.
그 measure를 당신의 그릇만큼 for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그 measure를 내가 썼던 거 그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색함으로 나누지 말고 풍성함으로 나눠주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있다고 얘기해요.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시작. 오직 선을 행하담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많은 제사가 있어요. 제물 예배를 드리는 제물 양으로 내 죄를 사하게 하고 이런,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받는 거는 그런 기본적인 제물이에요. 그거 죄를 용서받지 않. 지난번에 제가 특세 때 말씀드렸죠. 속죄제와 속건제는 내 죄를 용서받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받는 거는 그냥 본전치기예요. 내가 마이너스 됐던 거를 본전치기 하는 거에 다름없어요. 그런 그 위에다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랬거든요. 그건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화목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충성되게 나가겠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드리는 게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라 그랬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것보다 더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 기뻐하는 제사가 있는데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잠언 11장 25절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구제하고요, 내 주변의 사람을 다 성공시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성공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을 다 행복하게 해줬는데 나만 불행해질 수가 있을까요? 그들이 나를 가만둘까요? 나의 덕분에 모든 주변의 친구들이 성공했는데, 주변의 모든 이들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 나를 그냥 비참한 데 내버려 둘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내 주변의 사람은 다 불행한데 나 혼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모두 다 배를 걸고, 우리가 만약에 아틀란타에 우리만 여러분 다 잘 사는데 여러분 이웃들은 다 슬럼화되고 아무도 못 사는 그런 동네가 됐다면 여러분 행복하실까요? 마트에 안심하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모두가 불행한 그 학교에,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서 우리 아이, 아들, 딸 혼자서 독야청청 거기서 행복하게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을 모두 다 행복하게 하고 그 복을 다 나눠주면은요, 나도 하나님은 윤택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성경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상호성의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남을 불쌍히 여기면 언젠가 내가 불쌍히 여겨지는 받을 때가 온다는 거야. 나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사건이 생길 수 있고 나도 병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억하고 도와줬으면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나의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응답에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진정한 나눔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고 기적을 맛보게 돼요. 나누지 않으면 기적을 채울 수 없는데 나눈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어요. 딱 꼽을 쳐놓고 오늘 이거 이제 점심 때 까먹어야지 하고 갔는데 예수님이 말씀이 길어져서 너무 은혜로운데 배가 꼬르륵 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너희 밥 먹고 와라 그러려고 그러는데 밥 싸운 사람도 별로 없고 이렇게 말씀이 길어지고 또 은혜로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갖고 있는 거 없냐? 너희들이 줘라. 그런데 제자들이 이거 우리 도시락 사오라고?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 웅성웅성 할 때 소년이 자기 것을 내어드렸던 거죠. 오병이어를 내어드리니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멀티플라이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헌신할 때 기적을 보게 되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에게 행했던 일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근 속에 통에 한 줌 가루와 병에 기름이 있었는데 이들이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나뭇가지 모으면서 떡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할 때 내게 떡 하나를 달라. 그랬더니 우리가 가진 게 이 가루와 병의 기름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그가 순종하여서 우리 선지자에게 떡을 만들어 줬어요. 그날로부터 기근이 멈출 때까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심,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을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보통 지금은 나눔, 베품에 대해서만 이야기 나누지만 또한 섬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섬김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중동 지역에는 모래바람, 먼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보통 개닭짝 같은 거 샌들을 신고 다니잖아요. 샌들을 막 이렇게 광야를 신고 다니다 보면은 그 발가락 사이로 이 모래바람 같은 게 많이 들어와요, 모래가. 그래서 실내로 들어갈 때 되면 이 모래랑 많이 땀과 모래가 막 쩔어가지고 냄새가 많이 난다. 쩔뿌덕쩔뿌덕 찌그덕찌그덕하고 샌들을 신고 다니는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밥을 먹기 전에 이제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종들이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을 이렇게 다라이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발을 씻어주고 수건으로 닦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도착한 제자가 문에 딱 들어왔는데 분위기가 뭐 좀 종이 좀 씻어주고 그래야 되는데 씻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 갈등을 하는 거죠. 아, 이거 내가 손수 내 발을 닦아, 이거 좀 없어 보이지 않나?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이, 그냥 뭐 들어가지 뭐.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디 쭉 보다가 이제 어디 예수님 앉을 만한 자리 바로 옆자리에 가서 딱 이렇게 기대고 앉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식탁이 우리 같이 이렇게 앉아서 의자에서 먹는 게 아니라 되게 나지막한 반 식탁이에요. 그럼 반 식탁에 이렇게 반쯤 기대서 밥을 먹는다고.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내 발꼬락이 옆 사람 얼굴 쪽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옆으로 가든지 얼굴 쪽에 가게 돼요. 그러면 안 씻으면 무슨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밥 먹으면서 된장찌개나 청국장 냄새가 계속 나겠죠. 밥 먹으면서. 그러거나 말거나 첫 번째 사람은 그냥 들어가서 이렇게 턱하니 앉아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딱 들어왔어요. 보니까 또 씻는 사람이 없는 거,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근데 첫 번째 제자를 뜯다 보니까 안 씻었어. 이게 내가 씻으면 뒤로부터 오는 애들 또 내가 다 씻어야 되나? 이런 갈등과 제가 나를 뭘로 볼까? 종이 원래 씻는 일인데 이 일을 내가 한다니 나는 뭘로 볼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제자도 그냥 모르겠다고 가서 예수님 반대편에 앉을 만한 데 딱 이렇게 앉은 거죠. 세 번째, 네 번째, 12명이 하나같이 다 자기 발도 안 씻고 남도 안 씻고 그냥 들어가 앉아가지고 청국장 냄새를 풀풀 풍기면서 탁하게 이렇게 턱 걸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탁 들어왔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씻어드려야 되는데 제자들이 막 생각하는 거죠. 그 사이에, 그 순간에, 찰나에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씻으면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나를 호구로 보겠지? 그런 생각이니까 예를 들면 내가 씻으면 저 친구 이제 발 닦는 사람, 발 닦는 제자 딱 찍는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앞으로 계속 발 닦고 다녀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지? 못 본 척하자. 딴 청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탁 보시고 마음이 슬프셨어요. 이놈의 새끼들, 죄송합니다. 이놈의 제자들 같이 지나고 내가 3년 동안을 가르쳤는데 헛거를 가르쳤구나. 도대체 섬김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하나도 못 알아들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너무 마음이 슬프셨어요. 그리고 옆에 가서 대야를 들고 나오시고 손을 걷어붙이시고 수건을 둘러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 발가락에 때 하나까지 그냥 일일이 다 살뜰하게 닦아서 수건으로 닦아주시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내가 왜 놓쳤을까? 내가 왜 저 생각을 못했을까? 그냥 하늘 같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때쯤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다 알았단 말이에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죄인인 내 발을 씻겨주시니 얼마나 창피하고 당황스럽고 후회스럽고 그렇겠어요. 예수님 그걸 다 아시면 베드로는 뭐 안 됩니다. 그럼 너가 나와 상관없다. 그래서 끝까지 다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제 주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2절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주와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맞다. 내가 그렇지만 주와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러고 나서 성경의 끝까지 나오는 성경에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더라 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할들이 분명히 달라요.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시간을 쪼개서 하셔야 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보고 끝까지 종노릇을 했다라고 묘사하지 않는다고요. 다만 뭐라고 하시냐,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이 직분이 그 일을 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본래 맡은 직분이 아닐지라도 언제든지 필요하면 내가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낮은 마음이라는 거죠.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태도로 내가 너희를 대하고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섬길 때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런 태도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게 다 보여요. 여러 가지 행동과 말과 표정과 이것을 보여요. 비록 그 일을 직접 늘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늘 고마워하고 감사해하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내가 언제든지 팔을 걷어붙여서 이걸 섬길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시카고의 트리니티 신학교 빌지키안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강의 시간에 한 6개월만 예수님 본을 따라서 생활해 봐라. 6개월만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일단 마다하지 않고 다 해봐라.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그렇게 해라. 남보다 앞서가서 문을 열어준다든가, 차를 탈 때 좀 불편해 보이는 자리에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불편한 자리에 앉고 좋은 자리를 양보한다든가,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쓰레기 봉투를 갖다가 비우는, 버리는 일이라든가, 이런 일들, 교회나 마트에서 몸이 불편하신 어른들이나 시니어분들 팔을 부축해 드리는 일, 눈을 크게 뜨고 종의 마음을 갖고 베풀 수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 많이 봉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혹은 여러 달이 지나서 평가를 해보라는 거야. 자기 마음 상태를 점검해봐라. 그리고 이게 이기는 게임인지 지는 게임인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복잡해 보라는 거죠. 아니면 정반대로 원하는 대로만 해, 원하는 것만 해봐. 실험을 할 때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해. 남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요구하고 온 세계가 마치 자기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해 보라는 것이죠. 늘 자기는 뭔가를 받아야 될 존재라고 주장해 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좋은 일 있을 때는 막 먼저 가서 챙겨 먹다가 힘들고 고단한 일들이 있을 것 같으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라. 이런 일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지나서 평가를 해보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가까워졌는지, 이전에보다 내가 더 성령 충만해졌는지, 아니면 마음이 공허해졌는지, 성취감을 느끼는지 좌절감을 느끼는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섬김과 수고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섬기는 모든 이들을 높여주시는지 낮추시는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Just do it. 새해에 그 전까지는 나는 그냥 늘 다고다고 하는 존재였다면 내가 줄게 기버가 돼서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 섬길 때 정말로 내 영혼이 기뻐지는지, 보람이 있어지는지, 공허해지는지 실험해 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나눔과 섬김이 모두를 살린다. 지혜로운 나눔과 섬김이 모두를 살린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나 또 심지어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남이 하지 않는 일까지 내가 열심히 도맡아서 하면 처음에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막 칭찬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거 하는 사람. 점점 그러다가 더 많은 일들을 시키게 되고 어느 날은 내가 이용당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애매한 생각이 또는 피해의식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몸도 감정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어질 때가 있죠. 혹은 내가 상사라도 부하 직원에게 내가 잘해주다가 언제 한번 딱 이렇게 야단치거나 섭섭한 이야기 한 번만 하면 부하들이 막 삐져가지고 어디 가서 내 험담을 하고 다니고, 이런 일 들으면 내 마음이 많이 상하죠. 내가 그동안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건 내가 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우리 장남들 가운데
친인척들의 대소사를 다 내일인 것처럼 떠안고 그들을 열심히 돌봐주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머님들의 식구들이 마시는 거, 식구들한테 마시는 거 다 양보하고 자기는 남은 음식만 나는 이거 원래 좋아해 그러면서 드시는 어머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옛날에 닭 이렇게 큰 게 있으면 닭다리야, 치킨 뭐 이게 다 하고 엄마는 닭발만 줘. 그래서 닭발 나중에 커서도 닭 요리하면 엄마는 닭발만 줘. 왜 이걸 날 주냐 했더니 엄마 원래 닭발만 좋아하잖아. 그렇게 철없는 자녀들도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의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하면 그 사람 원래 그런 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그저 이렇게 생각해버리고 더 힘들게 할 때도 있는 거죠. 저는 호구가 되라라고 말할 때 무조건 남에게 쉬운 사람이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여기 몇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는데, 이게 내가 이용당하는 사람이냐 이용 안 당하는 사람이냐 이런 것만 보는 건 되게 차원 낮은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좀 더 영적인 가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섬김이 내가 처음 이것을 이용당한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사람에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을 때가 그런 일이 많아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혹은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혹은 난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뭔가를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땡큐하지 않으면, 고마워하지 않으면, 그리고 더 힘든 일들을 시키면 내가 본래 했던 모티베이션, 깊은 마음의 의도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칭찬받고 인정받고 박수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었다면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이용당한 느낌, 배신당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람을 염두에 두지 말아야만 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기댈 바가 못 되잖아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은 제 자녀들 잘합니다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내가 평생을 바쳐서 섬겨도 다 커서는 고맙다고 하는 아이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자녀도 내게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데, 피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이 나의 선행을 기억하고 고마워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투머치라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박수받으려는 그 마음 내려놔야 돼요. 착한 사람이 돼야겠다, 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도 내려놔야 돼요. 오로지 주님만이 보고 계신 거예요. 나는 이 동기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니까 내가 일을 하는 것이지, 사람은 나한테 갚지 않아도 돼요. 내가 구워줬는데 갚지 않아도 돼요. 이미 나는 하나님께 구워드린 거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용당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데 사람을 보면 이용당한 것처럼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칭찬을 기억할 것이지, 내가 사람에게 욕먹을까 봐 두려워서,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란 말을 못 들을까 봐 두려워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기도 가지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목표는 더 장기적이고 더 영적인 차원의 유익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분명히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까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그런 사람은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이 섭섭해하거나 뭐 이런다고 해서 흔들 필요 없어요. 나는 내 몫을 다하면 됩니다. 나는 섬김의 사명을 다한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보람을 느끼게 해주실 거예요. 기준이 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할 때 기쁨이 있냐 아니냐는 거예요. 기쁘게 그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하십시오.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목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주목하면 계속 기쁨이 거기서부터 공급이 되는데, 사람의 리스폰스, 사람의 칭찬과 박수를 그것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고 있다면 그것이 줄어들수록 내 기쁨이 사라들게 돼요. 이게 바닥을 긁게 되는 것이죠.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리워드해 줄 것을 바라보면 사람들이 무시해도 나는 여전히 기쁨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의 수준만큼 봉사하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의 수준만큼 봉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육체적으로 더 힘들어지게 될 때, 더 감당하기 어려우면 그것을 내려놓고 쉬는 것이 건강한 것이죠. 본인을 위해서,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교회가 나눔과 섬김을 하다 보면 그 안에 또 그런 것들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예요. 지혜. 제가 일전에 섬길 때 선교단체 선교 관련된 역할들을 할 때, 우리 서울의 교회가 섬기는 선교단체가 100여 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어느 날 딱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리스트가 있는데,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데 막 무슨 이슬람 연구회, 뭐 무슨 어머니회, 무슨 아버지회, 뭐가 많아요. 많은데 우리에게 정작 리포트가 들어오거나 영수증이 들어오는 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들 리더십들이 같이 기도하고 상의한 후에 결단을 내리고 정리하기로 했어요. 싹 정리하고 정말 이 중에서 우리에게 매 정기적으로 리포트를 해주시고 영수증과 그 정산을 쫙 한 것들을 첨부해서 보내주시는 그 기관만 우리가 계속해서 서포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 한 달, 뭐 한 달도 안 돼서 곳곳에서 막 전화가 불통이 나네요. 전화가 막 불이 나는 거예요. 아, 왜 이번에 뭐가 입금이 안 됐다고, 뭐 왜 안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저희가 이번에 보고가 없었던 단체들은 다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런 법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막 당황해하면서 이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셨어요.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도움 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거죠. 원칙 없이 그저 나눠준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받다가 못 받으면, 받을 때는 감사하지 않다가 못 받으면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에게 리포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성도님들의 귀한 헌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리포트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기도하고 심사숙고해서 다시 선정하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막 열심히 보고도 하시고 낭비되지 않게 쓰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 그 중에 몇 개 단체를 다시 우리가 선정하여서 우리 후원하는 단체로 저희가 준비를 했던 거죠. 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금을 수여하면 받는 학생들이 고학 중에 어려운 중에 그걸 받아서 너무 고마워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아유 그냥 눈먼 돈 용돈 받았다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고 고마워하지 않고 낭비하는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모니를 다 받고 성적도 받고 그러면서 리뷰를 하게 하는 단계들이 있는 것이죠. 나누고 섬기라고 해서 할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선을 넘는 일, 경계선을 넘는 일들이 없도록, 그리고 해야 될 말, 짚어야 될 말들을 계속 짚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섬김이 그저 낭비되지 않고 그 수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지혜를 구할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5장에 보니까 과부를 도울 때도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된 과부로 명단에 오를 사람들이 있어야만 하는데, 어떤 과부를 존대할 때, 그리고 그를 우리가 구제할 때 그런 어떤 사람을 명부에 올리냐,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지니라. 특별히 60이 넘은 과부를 그렇게 참 과부의 명단에 올리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60만 넘은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선한 행실을 했고 자녀를 잘 양육했고 나그네를 그동안에 늘 잘 대접했고 성도들을 발을 씻고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일을 늘 했던 사람들을 참 과부로 명단에 올려서 그들이 구제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젊은 과부들은 그것을 우리가 자제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발 딛고 일어서서 재활하고 잘 열심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또 그들의 힘을 넘어서는 일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면 그 모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도와주는 이도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지만 도움을 받는 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때까지 하고 또 도움을 받을 때 또 은혜가 생기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윈윈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울 때 우리 선교지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의 선교단체의 원칙이 그런 데가 있어요. 하프 앤 하프로 50% 본인이 선교단체에서 50%를 후원하고 나머지 50%는 기도하면서 후원자들을 발굴해서 채워놓도록 하는 그런 선교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돕고 베풀고 섬길 때에도 하느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인간은 약하고 또 약함이 또 악함으로 바뀔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도록 지혜롭게 섬기는 지혜로운 섬김이 필요한 것이죠. 기본적인 성경의 태도는 그러나 나누고 섬길 때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도우라는 것이죠. 오리를 가게 하더라도 십리를 가고 십리를 가자 하면 그 필요가 넘치도록 필요가 있다 그러면 20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해가 왜 사해인지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사방 산지로부터 계곡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요단강을 통해서 쭉쭉 내려오는데 사해 바다는 너무 수심이 낮고 저 해발 고도도 낮고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요. 여기서 바깥으로 뻗어 나가지를 못합니다.
받기만 하는데 나눠주지 않으니까 여기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몰려 쓰이게 되고요, 쌓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염도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서 들어가기만 하면 붕 떠요.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소금이 너무나 짜기 때문에. 사람도 받기만 하고, 내가 받기만 하고 벌기만 하고 쓰지 않고 움켜쥐고 인색하면 사해바다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썩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기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생명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 베풀고 나누고 섬기기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놀라운 섬김을, 기대의 수준보다 더 넘치는 섬김을 나누게 될 때 받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감동이 끼쳐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동 주는 교인, 원하는 교회, Inspiring Believer, Saving Church,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새해 모두가 힘쓰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